정지했다가 다시 키고 다시 키고 해가지고 1시간 반짜리가 나왔어. 이번 시간에는 그 분노 해탈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눈 부르뜨고 하늘 진이에요. 분노할 진. 자, 이 분노는 왜 생겨요? 하나니까요. 화나니까. 나밖에 모르니까. 뭐냐면은 상대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상대를 인정하면은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의 탐진치 마음으로는 어때요? 나밖에 모르니까 상대를 인정을 해야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내 중심이냐 상대 중심이냐에 따라서 틀려요. 즉 상대 중심이라는 건 뭐예요? 하심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이 분노가 해탈이 되냐 안 되냐 요거를 따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심의 정도에 따라서 그래서 뭐예요? 낮은 자가 돼요. 낮은 자가 되면은 분노에서 해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분노 해탈은 삼라만사에서 가장 낮은 자가 돼야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분노 해탈은 삼라만사에서 가장 낮은 자가 돼요. 그래서 낮은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뭘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이 있죠. 이게 하시면 상대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예요? 항상 축원과 감사와 사랑합니다. 이렇게까지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사무량심, 명상. 이 분노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나밖에 모르는 마음을 참여를 하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을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때요? 내 중심에서 상대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항상 섬기고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분노에서 해결이 됩니다. 자, 진은 분노, 성냄, 화내는 것입니다. 왜 화가 날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죠.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있으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그죠? 내가 없으면은 내 뜻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죠. 상대방이 내 탐욕을 채워주지 못하는 거죠. 내 마음이 원하는 탐욕대로 만족이 되거나 내 계산 계획대로 되어야 되는데 되질 않죠. 내가 더 가져야 되는데 상대도 탐진치 마음이 있으니까 어때요? 더 가지려고 하니까 싸우죠. 그러니 서로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분노하게 됩니다. 상대방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생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각자 자기밖에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어서 욕심이 나고 내 욕심대로 되지 않니 분노가 생깁니다. 욕심이 먼저 있는 거죠. 분노의 원인은 내 뜻, 내 탐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 내 탐욕은 내가 있어서입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고 내가 탐욕이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으로 상대 탓만 하고 있으니 분노는 커지기만 합니다. 내 탐진치와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상대를 더욱 인정을 못하게 되고 분노와 원망과 미움이 커지게 됩니다. 분노는 내 탐욕으로 마음은 내 중심이어서 상대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내 탓이 돼야 일단 분노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탓이 돼야
참회가 되기 시작하고 상대 탓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될까요? 분노는 증폭이 됩니다. 분노는 증폭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내 탓이 돼야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상대를 뭐 하는 거예요? 상대를 인정부터 하는 거예요. 인정. 상대를 인정을 해야 분노에서 이제 참회가 시작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축원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나서 뭐래요? 사랑합니다. 자비를 느끼고. 이걸로 해결하는 겁니다. 사랑과 자비로 해결하는 겁니다. 점점 낮은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삼라만상의 가장 낮은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분노의 마지막 단계예요. 네. 분노가 생긴 이유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탐욕으로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 탐욕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다 내가 있어서 내 탐욕이 많아서 봐요. 탐욕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분노가 더 커지죠. 가지려고 더 하니까 더 생기죠. 그죠? 내가 비우질 못하니 분노가 생기는 것입니다. 탐진치가 강하니 내 자존심이 너무 세고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내 중심에 편입된 사고로 상대는 전혀 보이지 않죠. 상대를 인정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대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교만하고 아나무인인 내 자신이 상대를 오히려 무시하고 경멸하고 원망하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상대 탓이 아니죠. 다 내 탓입니다. 내가 마음이 안정이 되고 상대방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니 아 그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분노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부끄러워지고 상대를 이해하게 되는 순간 내 탓임을 인정하게 되며 분노를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분노 참여는 상대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하심에서 시작합니다. 진실하게 자신을 참여하고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방을 섬기고 배려한 만큼 분노는 사라집니다. 내가 상대 중심에서 너무 부끄럽고 못난 놈인 것을 느끼면서 내 탓이 되면서 분노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알게 되겠죠. 자, 분노를 참여하고 비웁니다. 분노 해탈의 시작은 내 탓임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내 탓임을 인정할 때. 저도 와이프하고 싸웠을 때 내 생각만 하면은 막 정말 미웠고 막 화만 나고 그랬는데 이 여자가 화를 낼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딱 생각하니까 이게 다 내 잘못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참여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원망만 하는 거지. 이 여자가 나한테 못한 것만 생각하는 거지. 근데 내가 못한 걸 생각해 보니까 더 크더라 이거야. 상대를 인정을 하니까 그때부터 참여가 되고 마음의 안정이 돼요. 상대 탓을 하고 있는 때는 분노가 커집니다. 화가 났을 때 심호흡을 한번 하고 눈을 감고 상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그때 아, 내 잘못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화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내가 부끄러워지고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참여가 들어가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화를 낼 때 얼굴을 보지 말고 고개를 돌리고 그 자리에서 피하세요. 그리고 심호흡을 하고 눈을 감고 참여 명상을 하시면 바로 해결이 됩니다. 이때 분노와 마음 때문에 고생한 내 몸도 스트레스에 민감하니 우리 젖병골 마사지 있죠? 사각근 마사지, 흉쇄의 돌근, 소흉근 마사지를 해주면서 내 탓임을 진실한 마음으로 인정을 하고 상대방에게 잘못한 것을 참여합니다. 자, 두 번째. 분노 해탈의 과정은 하심입니다. 하심. 내가 교만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남들이 인정을 못하거나 욕설을 하면 분노가 폭발합니다. 근데 이 내 탐진치가 너무 강하면은 강할수록 분노가 강하게 와요.
나를 비난해. 그럴 수도 내가 잘못할 수도 있겠네. 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분노가 안 나요. 내 중심의 탐진치가 강하고 집착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할수록 분노는 커집니다. 상대 탓만 하게 되고 분노는 화의 덩어리로 폭탄처럼 펑 하고 폭발하게 됩니다. 이제 상대를 인정하세요.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를 이해합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세요. 진실로 내 탓입니다. 내 탓이고 내가 교만하고 자존심이 강한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섬기는 마음으로 다시 상대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세요. 그럼 점점 내 탓이 되고 내 죄가 크게 보입니다. 내가 교만하고 자존심이 강해서 내 탓입니다. 잘못함을 참여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섬깁니다. 참여를 하면 내 중심에서 상대 중심으로 얼마나 갔느냐에 따라 하심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있어서 시비분별과 계산하는 마음을 참여합니다. 내가 있어서 당신에게 원하기만 했습니다. 시비분별하고 계산하고 원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함을 참여합니다. 그래서 분노 해탈의 완성은 나와 상대가 서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나와 상대가 하나가 됐다. 네가 없어져야 되죠. 객체가 멸해야, 네가 없어져야 상대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객체를 멸한다는 건 뭐예요? 나랑 몸과 마음을 멸하는 거죠. 나랑 몸과 마음을 멸하려면 어때요? 참회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 탓으로 진실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내 탓입니다로 참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상대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심이 필요합니다. 삼라만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하늘같이 섬기면 됩니다. 근데 말처럼 쉽지가 않죠. 제가 화를 낸 것을 참여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당신과 소중한 인연에 감사합니다. 소중한 인연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이게 사부양식 명성법 똑같잖아요. 그렇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하시는 사업도 잘 되시고 주변 모든 이들 행복하시길 이렇게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분노 해탈 후의 행법은 감사와 축원밖에 없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계속 괴롭히고 그러면은 감사와 축원을 그냥 하세요. 그러면은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참회 뒤에는 저절로 행법이 나와야 됩니다. 제 잘못으로 내 탓으로 참여를 하고 나니 상대방이 소중하고 감사하는 인연이 되고 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멸하여지면 상대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중심의 생활에서 상대 중심의 생활이 되었습니다. 참회 뒤의 행법은 상대 중심의 섬김과 배려와 사랑의 마음으로 감사와 축원을 합니다. 분노의 완전 해탈이 이루어집니다. 감사와 축원은 상대에 대한 분노 해탈이지만 내 마음의 질량의 감소로 미래의 내 모습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뭐예요? 찰나의 미소. 그래서 명상을 할 때 찰나의 미소를 지으면서 여기 가장 큰 본존불의 마음이에요. 33천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명상을 할 때 이 찰나의 미소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자, 미소가 어때요? 분노의 마지막 해탈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감사와 축원과 사랑과 자비 섬김을 하지만은 또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항상 좋은 일을 하는 거죠. 선업,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겠잖아요. 자,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 상대방을 위해서 착한 일, 이게 행법이잖아요. 착한 마음.
근데 왜 선을 업이라고? 이것도 업이라고 그랬네요. 자,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도 복덕이라는 게 있어요. 복덕. 공덕이라는 게 있어요. 공덕.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복덕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데 그것들 나란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란 개체의 마음. 내 중심으로 내 중심에 내 뭔가 기대를 하고 자랑을 하고 싶고 뭔가 누가 알아봐 주기를 바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도와주는 일을 이제 복덕이라 그래요. 근데 착한 일을 하지만 이것도 뭐예요? 나라는 마음이 있어서 했기 때문에 이것도 뭐예요? 업이요. 이것도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공덕은 나라 마음이 없이 하늘의 마음으로 하늘의 마음으로 행하는 일을 공덕이라고 해요. 하늘의 마음, 나라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복덕에서 가장 큰 복덕을 뭐라 그래요? 그 상대방의 생명에 관련된 게 뭐 있어요? 의식주, 또 교육, 일자리, 그 다음에 몸 아플 때 뭘 해주는 거? 치료해주고 간호해주는 거. 그게 생명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복덕은 그걸로 봐요. 밥 한 끼 차려주는 거, 옷 하나 사주는 거, 이런 것을 큰 복덕으로 봐요. 복덕에서. 아픈 사람을 간호해주는 거, 치료해주고 간호해주는 거. 이걸 가장 큰 복덕으로 보고, 자, 하늘의 마음에서 공덕은 뭐예요? 우리가 뭐 교회를 짓고 뭐 이런 것도 공덕이 하죠. 뭐 절을 짓고 거기에 맞춰서 뭐 이거 하는 거. 이것도 공덕이긴 공덕인데 가장 큰 공덕은 뭘까요? 그건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가 하늘의 법이죠. 하늘의 법. 하늘의 법. 지금 뭐예요? 예수님의 행법과 부처님의 행법. 그러니까 성경, 불경을 또 성경, 불경을 선물을 한다든가 그 법을 전하는 것. 이걸 법이라고 그러거든요. 법을 전하는 것을 가장 큰 공덕으로 봐요. 더 큰 공덕이 뭘까요? 이거보다 최고의 공덕은 예수님의 행법, 부처님의 행법을 우리가 참지치 참회부터 시작해서 내 마음을 없애고 내 몸을 없애고 지혜를 얻어서 공의 세계로 가서 깨달음 부활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그 과정 뭐예요? 내가 깨달음에 이르는 것. 이게 가장 큰 공덕이에요. 그 다음 큰 공덕은 예수님과 부처님의 행법을 쓰거나 읽거나 강의를 하는 것. 이거를 공덕에서는 크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막 어마어마한 보물로 남을 보시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도 큰 공덕인데, 그죠? 그래서 뭐 절을 세우거나 교회를 세우거나 뭐 이런 것도 큰 공덕인데 그거보다는 뭐예요? 이렇게 하늘의 법을 이야기하고 또 따르는 것 이거 자체가 큰 공덕이다. 더 큰 공덕은 우리가 빨리 깨달음에 이르는 것. 이게 가장 큰 공덕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난 이유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온 숙제가 뭐예요? 내 인생의 숙제가 뭐예요? 예수님과 부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부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혜마당에서는 스승님을 예수님과 부처님을 모시고 행법, 이 행법으로 이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분들은 예수님의 행법을 따르시고 그 다음에 불교는 부처님의 행법을 따르시고 근데 중간중간에 빠져 있는 것은 어떻게 해? 채워 넣어야 돼. 채워 넣어야 돼. 그래서 분노의 애타는 다보다 상대와 하나가 돼서 삼라만상의 가장 낮은 자 하심으로 극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때요? 감사와 축원을 해줘요. 항상 상대 탓이
아니라 내 탓이 되면서 상대를 인정하면서 감사와 축원하고 사랑과 자비, 섬기는 마음으로 극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착한 선업이 나오게 되겠죠. 행법이. 그래서 뭐가 나와요? 복덕과 공덕이 있는데 복덕은 내 마음, 내 중심으로 한 착한 일을 복덕이라고 하고 공덕은 나란 마음 없이 그러면 나란 마음이 없고 나란 계치가 없으니까 뭐예요? 하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을 여기 공덕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장 큰 공덕은 예수님과 부처님의 불경과 성경을 이야기하고 쓰고 책을 주는 거. 이게 책봇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큰 거죠. 그렇지만 더 큰 것은 하늘이 원하는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깨달음에 가라는 거. 이겁니다. 끊으시고